할렐루야. 아멘. 네, 서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청소년부 친구들이 찬양을 하는 거 보면서 또 우리 부장님께서 또 찬양 인도하시는 거 보면서 얼떨결에 청소년부 헌신 예배 같은 네. 솔직히 제가 새벽 제단을 빼고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첫 설교를 거의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참 좋은 교회입니다. 보통은 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좀 설교를 먼저 시키거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긴장이 되는데 우리 더 긴장하는 우리 친구들 보니까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시작부터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여기에는 어성경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 또 전문 강사에서 또 미소로 1위 하시는 우리 신지사님도 저 뒤에 계시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참 맞는가 싶습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용기 내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몇 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인지 알고 계십니까? 1500년. 역시 다른 교회에서 질문하면은 답을 못 하세요. 이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600년 정도. 그래서 구약의 첫 부분인 모세의 글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한 1500년에서 1600년 정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쓰여진 기록된 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대필자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이 대필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40명. 제가 정말 물어보기가 부끄럽습니다.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한 책을 한 사람이 오랫동안 쓴다 해도 그 나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관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어떻습니까?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한 160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상황, 형편 또한 심지어는 언어가 다른 그런 필자에 의해 쓰여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일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 바로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 말씀이요, 오랫동안 연구되어지고 또 날마다 연구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오랜 기간 연구해서 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많은 관점들이 있겠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66권이죠. 이 66권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기독론적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선지자의 글을 또 시편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구약을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기독론과 함께 이 성경을 언약론적 관점으로도 보는 것입니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누구와 언약을 합니까? 아담과의 언약이죠. 아담과 약속으로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요셉, 다윗,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에게 하신 그 언약, 그 신구약을, 이 성경을 언약 사상으로, 그런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아직도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이 관점을 우리 목사님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구조론적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또한 이 맥을 잡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어성경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 여기에는 성경의 구조와 맥을 다 잡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보다 뛰어나신 분도 또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많이 공부한 부분들이 바로 이 구조와 관점들,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 달부터 어성경을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경산교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 보기에 되게 부끄럽게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의하셨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농땡이를 피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강사님들 계신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3월 달부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인데요. 이 본문을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이죠.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모두 다 아시죠? 그럼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메시지로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12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12절에 보시면요, 다 보이시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시자 그들이 다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강론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강론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 사도들이 전하고자 했던 그 핵심이 있다면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에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은 나오는데 구약에는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 대신에 무엇으로 표시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나타내시죠. 왕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또 중요한 관점, 또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관점에 대한 관념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신약에서 독특하게 마태복음에만 보시면요, 유독이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표시합니까? 천국이라는 이 단어로 표시합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부터 하게 될까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천국 하면은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지하철이나 길거리 가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그분들 보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그분의 사명대로 그곳에서 선포하는 거, 그러지 않고서는 본인들이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외침입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동성로 갔을 때 이 피켓을 들고 있는 분은 본 적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어요. 천국이란 단어를 들으면 천당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고정관념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떤 장소를 생각하지 않은가요?
천당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 천당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닌 다른 어느 곳, 그 장소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은 자꾸 어딘가 장소에 가야 된다, 아니면 미래에 죽으면 알 수 있는 그런 곳,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미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무슨 질문을 하게 될까요? 어디 왔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을까요? 이 장소에 대해서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 해석에 대한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이 아닌 저 머나먼 천당, 하나님 나라 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을 그 곳, 그렇게 말하기보다는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런 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왕으로서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렸던 것처럼 신약에 넘어와서도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을 생각할 때 땅에 대한, 장소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통치와 권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혹시 하나님 나라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경 3명에게 코끼리를 보여주니까 한 사람은 배를 만지니 큰 벽 같다 하고, 한 사람은 다리를 만지니 큰 기둥 같다 하고, 또 한 사람은 코를 만지니까 큰 대롱 같다라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본 적이 없어서 듣기만 하고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이제 마지막으로 할 당시에 그 교회였습니다. 네.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였는데요. 이제 강도사 시험 치고 목사 이렇게 하는 그때쯤에 사역하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분 한 분을 이제 저희가 집회를 하는데, 그 천국에 대한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천국 갔다 왔다고,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되게 그림까지 막 그리면서 묘사하시는 분. 근데 저는 그 설명보다 그분이 확신에 차서 막 이렇게 막 설명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정말 그렇게 확신에 차서 설명하시는데, 근데 그런 집회 혹시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옛날에 되게 많았지 않았나요? 근데 그분은 또 놀랍게도 천국만 가신 게 아니에요. 지옥도 가보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믿지 않는 자기 어머니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막 간증 아닌 그런 집회를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전 믿지 않습니다. 네. 그들이 진짜 갔다 왔다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본 것을 말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본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34절, 오늘 보면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 이렇다 저렇다 본 것을 설명하지 않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봤자 소경에게 코끼리를 가르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알 수 있도록 무엇 외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비유라는 이 비유 외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비유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가 아니면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13장을 쭉 보시면 농사하는 것, 씨 뿌리는 것, 장가가는 것 너무나도 일상적인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설명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설교를 계속 해 나가시다가 13장에 딱 이르렀을 때 갑자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왜 당황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왜 이해하지도 못하게 헷갈리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면요 그 첫 번째가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비밀을 마치 아무도 모르게 하고 특정한 사람들만 알게 한다라고 그렇게 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에서 무엇이 나타나면요 과거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났어요.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알게 하신 거야. 특별한 사람들 누굽니까? 자기들한테만 알게 하신 그 영지주의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지금의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만이 아는 비밀이라는 것처럼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자꾸 감추면요 궁금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잘 알지 못하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5절과 26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즉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 비밀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려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록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무리들에게는 감추고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너희라는 것을 할 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맺혀진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 깊이 그리고 더 풍성해서 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넉넉하게 누려지게 된다. 근데 반면에 허락되지 않는 자들,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동일하게 비유로 말씀하지만 그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더 공고해진다는 거예요. 아는 지식마저 메마르고
공고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보시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감추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감추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13절 말씀부터 우리 성경책 보시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 성경책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비유를 주신 목적, 바로 감추기 위함이라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널리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13장 앞에 12장입니다. 12장의 2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뭐라고 비난합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인데요, 31절을 보시면요,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을 수 있겠지만, 다시 말하면 나를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나를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장에서 본문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감추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하는데, 알고 싶어 하는데 안 된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가르치시고 복음의 참된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전하는데 안 듣는 그 무리들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반드시 감추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끝까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감추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시편 78편에 말씀하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리기 위함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가장 의로운 자가 누구일까요? 가장 은혜가 넘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의인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통해 보면요, 신약에 넘어오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복되며 또한 영광스러운 선지자가 나타난데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들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고 놀라운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인가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복된 선지자가,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가장 복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이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깨닫는 자는요, 이보다 더 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미리 보고 예수를 예언한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영광을 누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우리보다 뛰어났을까요? 요한보다 우리가 뛰어날까요? 요한보다 우리가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의 경륜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닫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복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보며 예언한 선지자이지만 제자들은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고 복된 삶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함께 만지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삶, 우리도 정말 기대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들보다 더 놀라운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은 하지 못했지만 너무나도 철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죄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며 또 풍성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영광, 이 시대에 가질 수 없었던 너무나도 귀하고 주옥 같은 이 66권의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놀라운 영광이고 복이라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비밀의 말씀들이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들이 풀려지면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누리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말씀들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다라는 것이에요. 장래에 주고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닌 이 땅에 하나님 통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오심이, 이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어떻게 보면은요 질 수밖에 없는 그 싸움을 싸운다 그렇게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대적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이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신 목적대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트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